네, 하필 이렇게 잠옷을 입었을 때 또 많이 들어오시네요. 네, 반갑습니다. 기도하고 서밋타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존재의 근원이신 창조주 하나님, 모든 문제의 근원인 사탄의 권세를 완전히 끝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것을 회복하신 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오늘 완전하신 성삼위 하나님께서 모든 것 대신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최고의 축복인 말씀의 흐름이 전달되어지는 이 자리에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신 유일성의 축복을 편집하고 실제 누리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27일 토요일 기도처 말씀입니다. 말씀 제목은 복음 안에서 기도 집중입니다. 그리고 오늘 주신 말씀은 히브리서 3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아멘. 기도와 열악한 상황과 갈등과 고민이 있을 때 무작정 참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내용을 누리면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찾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첫 번째, 유일성의 시스템을 세워라. 지금 이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면 아무도 해야 할 자가 없고 어떤 상황도 위기도 하나님 자녀를 넘어뜨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 주시는 힘이고 비밀이기 때문에 유일성의 응답이라고 합니다. 이 사실이 믿어지는 사람은 오직 복음의 말씀을 듣는 예배 시간에 모든 답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또한 홀로 하나님과 대화하는 조용하고 깊은 시간에 마음과 생각과 뇌에 말씀이 각인되며 영적 상태가 바뀌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더욱 생생하게 누리고 체험하게 됩니다. 두 번째, 유일성을 누리는 상태로 하나님만 주시는 유일성의 응답을 받았으니 이 내용을 매일 누리면 됩니다. 말씀을 되뇌면서 뇌에 새기는 시간이 꼭 필요합니다. 이것은 아무 생각 없이 달달 외우듯 중언부언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말씀 한 구절, 단어 하나를 곱씹으며 깊이 묵상할 때 마음 상태가 바뀌고 생각이 전환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고 수시로 불신앙하는 자신의 상태를 고백하는 것도 좋습니다. 이것이 기도이며 우리 마음과 생각에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 결국 잘못된 각인이 바뀌게 됩니다. 하루에 한 번만 하나님께 집중해도 상상하지도 못할 크고 비밀스러운 응답과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은 하나님 나라의 보좌를 움직이는 시간이며 하나님의 것을 나의 것으로 편집하는 시간입니다. 옆에 깊은 질문 읽어드리겠습니다. 기도의 리듬.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시편 5편 3절.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다. 시편 17장 3절. 아침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기다리겠다고 고백한다. 또 밤에 내게 오셔서 내 마음이 어떤지 질문하고 살펴보셨다고 기록했다. 다윗이 아침과 밤에 하나님과 만나고 대화하는 시간을 가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단지 아침 잠깐, 밤에 잠깐 기도했다는 의미일까? 하루의 시작과 잠들기 전, 마무리를 하나님과 함께 했다는 것은 온종일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것을 질문하고 생각하고 구했다는 말이다. 다윗에게도 자신의 생각, 의견이 없었겠는가? 왕으로서 자신의 것을 주장하고 왕권을 행사하면 어지간한 일을 다 할 수 있었을 텐데 그는 왜 아침에도 밤에도 하나님 앞으로 갔을까? 하루의 시작과 끝은 물론이고 종일토록 하나님과 통하고 하나님의 인도받기를 원했던 다윗의 중심을 짚어보자. 아멘. 오늘은
어제 말씀에 이어서 이 오직 복의 말씀을 실제 어떻게 누렸을 때 정말 하나님께서 유일성의 축복을 더하시는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간표였습니다. 이 유일성은 곧 기도의 기준이라고 하셨습니다. 기도는 무작정 참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보좌와 237의 빛과 시공간을 초월하는 성령의 역사를 누리면서 기다리는 것이고, 이때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힘과 답, 즉 하나님 나라의 일이 임하는 시간이 바로 유일성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누릴 수 있는지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의 시스템을 만드는 집중입니다. 그 시스템을 만드는 3요소는 조용한 시간, 깊은 시간, 표현하는 시간이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예배 시간이 될 수도 있고 혼자 있는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예배에 오직이 발견되어질 때까지 제대로 집중하는 겁니다. 특히나 강단 말씀 속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찾아야 합니다. 이것을 발견하고 편집하여 이 유일성을 놓고 정시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때 무시기도는 되어진다고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이때 나의 생각과 또 마음 속에 그리고 뇌 속에 그리고 영혼을 넘어 보좌 속에 자리를 잡게 됩니다. 이때부터 오는 응답이 유일성이 각인되는 응답입니다. 유일성이 각인되는 응답을 받기 위hen 깊이 반복하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예배를, 그리고 집회나 기도 수천 말씀을, 그리고 그것을 기록하며 반복하는 것이 유일성의 각인입니다. 이것을 하루에 단 한 번이라도 정말 집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메시지에 완전히 몰입했을 때 각인되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감람산에서 40일 동안 각인하셨던 것을 구체적으로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 예를 들면서 군대에서 이 집중이 너무 안 돼서 날마다 기도하다가 정말 하나님께서 제가 이제 축구를 시작할 때 제일 안 됐던 이 공을 떨어뜨리지 않는 리프팅이라는 기술이 있는데, 이것이 너무 이 기초가 안 되니까 다른 것이 안 되는 이런 상황이 있어서 이걸 놓고 좀 생각하게 하시다가 이 리프팅이 10분 찼을 때 20분 찼을 때 아무리 해도 늘지 않았는데, 이 두 번째 날 다시 마음을 정확하게 먹고 정말 하나하나 이 차는 것에 다 정말 집중하면서 찾고, 이게 한 주가 지나고 두 주가 지났을 때 어느 순간 100개, 200개, 그리고 1000개까지 정말 단숨에 늘어났던 그 기억이 떠오르면서 육신의 것도 이렇게 하루 정말 집중하면 하루하루 집중해서 정말 쌓아가는데 영적인 것은 어떻겠냐 하면서 그렇게 각인되었던 그것이 좀 떠오르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유일성의 뿌리가, 이 각인되었을 때 유일성의 뿌리가 내려진다고 했습니다. 이것을 기도의 리듬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24를 가장 누렸던 다윗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침에 하나님께서 주신 보좌와 237과 정말 이 시공간의 축복을 깊이 누리며 정말 9가지 상태 속에 참된 힘을 얻고, 그리고 밤에 말씀 속에서 참된 치유를, 그리고 낮에 24시 정말 하나님 나라의 일을 누리며 기다리는 다윗을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에서는 유일성의 체질을 주셨습니다. 이 유일성의 체질은 100년의 기도를 편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기도는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만, 그리고 내 계획과 주장이 아닌 하나님의 뜻만, 마지막으로 내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만 가지고 편집하는 것입니다. 이때 언제든지 누릴 수 있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도 제목이 나옵니다. 이것을 가지고 실제 모든 것 속에서 호흡을 하며 누리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시대를 놓고, 그리고 교회를 놓고
날을 놓고 이렇게 대상을 놓고 날마다 편집하면 됩니다. 이때 당연히 건강이 정말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며 서밋의 것인 CBDRP를 정말 미리 누리게 되고 눈에 보이지 않는 능력과 일을 하나님께서는 하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기 전에 이제 기차를 이제 타고 오는데 시험 기간이고 이제 이러다 보니까 이것저것 공부할 것도 이제 챙기고 또 이제 서밋 타임 오늘 저녁에 있으니까 노트북도 챙기고 뭐 집에 갈 거 이것저것 다 챙겼는데 지갑과 에어팟을 이제 패딩에 넣어놓고 프리스를 입고 그냥 와버렸습니다. 순간 이제 현타가 오면서 이런 정신으로 내가 뭘 할 수 있겠냐 이러면서 막 이거부터 시작해서 갖가지 불신앙이 막 몰려오다가 이제 인스타그램에 이제 기독교인에 이제 관한 이 페이지가 있는데 그냥 그것을 그냥 무의식 중에 딱 들어갔는데 딱 하나님께서는 바로 시편 42편 이 5절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느냐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 말씀을 바로 저의 말씀에 담아 주셨습니다. 이것을 기차 안에서 계속 묵상하면서 자꾸 이 24 기도를 누리지 못하고 이 자꾸 순간순간 나오는 내 모습 정말 이것을 보면서 그럼에도 진짜 내가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완벽하게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난 이걸 누리기만 하면 되구나. 이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이 시간표를 반드시 주시겠구나 하면서 이번 주 강단 말씀인 기뻐하고 감사하자라는 이 말씀이 다시 한번 마음에 담기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럴 수밖에 없는 신분과 권세가 정말 있다는 이 사실을 날마다 누리는 이 서밋 타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기말고사 기간인데 과제도 많이 있을 거고 또 시험도 있을 거고 특히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이제 연말이기 때문에 이제 일도 되게 많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감히 알 수 없겠죠. 그러나 정말 그 오늘이 정말 하나님이 정확하게 준비하신 이 언약의 여정임을 붙잡고 날마다 이 유일성의 응답을 누리는 우리 대학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가장 최고의 SNS인 기도로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기독교인만 정말 복음 가진 사람만 누릴 수 있는 이 SNS를 누리면 좋겠습니다. 언약기도 후에 각자 묵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리게 하시고 유일성의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응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